아프리카에 가면 산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가녀린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대는 올라와 있는데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약한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나무 밑에 뿌리를 보니까 나무와 나무끼리 뿌리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불러도 그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다. 자빠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손을 잡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렇게 꽉 잡혀 있으면 절대로 사탄이 부는 그 강풍도 어떤 유혹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쭉 매 주마다 한 장으로, 원래는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한 25주에서 30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개요를 알자 하는 뜻에서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5번이 지나고 이번 6번째예요. 대충 그 지나온 그 개요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 느헤미야서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우리가 쭉 봐왔었는데 가장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을 연결시켰다는 거죠. 과거에 포로 생활로 돌아와서 보니 다 성벽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더군다나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그 족속 중에 가장 비천했던 그 족속 한 족속이 남아있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했어요? 레갑이라고 했어요. 레갑은 분묘, 그러니까 똥이 나오는 그 분문에 위치한 그 족속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절대로 집을 가지지 마라, 밭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마라,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조상의 유언으로 인해서 그 유언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그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가짜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작정하였으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70년 동안 고생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버리면 민족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일제치하 36년 동안 그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름 개명한 사람도 많고 일본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도 유다 사람들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 결국은 사람이 변해버렸는데 다 혼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만 울어라.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서 이제 그만 울어라 하니까 그래도 우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불러서 네가 한번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근데 먹으라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절대로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왜? 조상이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땅도 사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을 쳐서 사는데 장막하면 뭐가 생각나요? 목축업이 생각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장막 치고 텐트 치고 그 양들을 키우는 그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위치가 어디였다고? 분문이었다. 분문. 똥 나오는 문. 짐승의 그 오물들,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들 다 갖다 버리는 것이 있잖아요. 성마다 보면. 그 나오는 그 문 일대에 살았는데 그게 분문이라고 해요. 영어에서도 덩게이트라고 해요. 덩게이트. 똥, 우리는 똥이라고 하는데 덩게이트라고 합니다. 그 덩게이트 앞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다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지저분한 거야. 보니까 이 똥 냄새도 나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에 데리고 가서 뭘로 써먹을까? 종으로도 못 써먹겠구나 하고 버려두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놀랄럽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는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목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태어난 그 아기를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레갑의 자손.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해 가는데 다 되는데 뭐만 남았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 달면 돼. 문. 성벽을 다 연결했다니까요. 놀랍답니다. 에스라 선지자 때 그리고 느헤미야 때, 스룹바벨 때 그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려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여 년 동안 만에 그 성벽이 완성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오늘 보는 본문을 보니까 52일 만에 52일 만에 세상에 그게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수없이 권모술수가 막 따라옵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들의 그 유혹의 수렁텅이에서 팍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그 성경이 완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 속에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집에 동산 경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텔레비, 가구들, 그리고 냉장고, 이런 것들 다 차딱지가 붙었는데, 그때까지 돈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경매를 진행시킨 동산 경매. 그래서 집달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에 입찰을 할 사람들 다 이제 그날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건데, 그날 아침에 마음이 착착해가지고 어떤 해결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처리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청년 2명이 딱 찾아온 거예요. 젊은 사람들 2명이 아침 일찍이. 오늘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딱 찾아와가지고, 마음이 많이 괴롭죠? 그래요. 그렇다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사실은 또 경매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사장님 사정을 보니 굉장히 안타깝고 딱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걸 알려주기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문을 꽉 잠그고 안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으면 밖에서 두드려 보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면 결국은 경매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안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숨소리도 내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제 아내한테 애들 데리고 절대 밖에 나오지 말고 큰 방에 안에 푹 숨어가지고 누가 아무리 두드려도 문 열어주지 마라. 그래놓고 저는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를 가봤어요. 다시 갔더니 아니 세상에 문을
이렇게 철저히 잠, 뭐 걸고리 뭐가 걸쇠도 다 걸어놨는데도 그걸 열고 사람들이 신발까지 신고 안으로 거실 안으로 들어와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나한테 아침에 와서 그 했던 그 말했던 그 청년들 2명도 눈에 보여요. 그때는 혈기가 막 쏟아오르니까 그 사람들 다 막 밖으로 밀어냈어. 나가라고 막 압을 쓰면서. 그 사람들은 왜 나한테 아침 일찍 와서 그렇게 했냐면 사람이 아내가 없으면 경매가 진행이 안 돼. 다 나가고 없는 집에서 주인도 없는 집에서 경매가 진행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에 그게 안심을 시켜가지고 안에 숨어 있게 해가지고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안에는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경매도 자기들끼리 사람이 있으니까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악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들의 겉모술수에 내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제가 결국 그날 공매를 다 당했어요. 경매. 당하고 말았어요. 결과는 그랬는데 너무나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악한 그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느헤미야를 꼬드겨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술수를 벌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를 그냥 이 산발락 그 일당이 성벽 쌓는 거 그게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최후의 몸부림을 치면서 무려 4번에 이르도록 느헤미야를 꼬드깁니다.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 한 번 해가지고 2번 찔러봐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유혹을 하는 거, 꼬드기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면 안 넘어가, 이렇게 때려도 안 넘어가. 차고 뒤에서 차고 앞에서 차고 옆에서 차고 한두 번 하고 그만해야지. 그런데 안 그래요. 사탄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3번의 그 유혹을 실험했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물러갔더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잠시 물러갔더라. 잠시. 또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안 그러겠어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과 그냥 속이지 않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준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적 분별력. 그 대적들은 별별 수를 다 써도 그렇게 넘어지 않는 느헤미야에 대한 그 지혜로. 이야, 진짜 느헤미야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겹치면서 더 몸부림치면서 더 악한 술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 유혹은 어떤 거였냐면 편지를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보낼 때 다른 때는 다 인봉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뜯어보게 느헤미야만 보게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신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인봉하지 않은 그 편지를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종자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문나게 알게 그렇게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공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의미적인 그런 그 상징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인봉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지금 성벽 건축이 누구에게 모반?
페르시아 왕 바사 왕에게 모반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 편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되는 거죠. 내용. 그러면서 토를 단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런 내용이 바사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니나 나나 좋을 것이 없으니까 느헤미야 당신이 나 있는 산발랏 내가 있는 곳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나와 서로 의논하자.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자. 왜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땅과 이 유다 땅은 멀고도 먼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는 사마리아 총독이고 나는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인데. 근데 의논하자는 거예요. 자기하기도 안 좋은 여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산발랏이 자기를 해하려고 그리고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게 하려 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바사 왕에게 떳떳하다. 나는 그런 마음 먹어본 적이 없다. 이 소문은 네가 만들어낸 소문이다 하면서 단호에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의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이렇게 공략을 했나 안 된다. 근데 끝까지 아까 어떻게 해요? 사탄은 끝까지 유혹한다 그랬죠.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도 술수를 멈추지 않았어요. 편지로 이제 꼬드기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친구를 꼬드깁니다. 측근들을. 원래 우리 공략이 그러잖아요. 자기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주변 내부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뇌물을 준다는 거죠. 똑같이 한 거죠. 그 스마야라는 사람 오늘 우리 읽었죠. 느헤미야 친구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그에게 느헤미야가 꼼짝할 수 없는 그 실수를 저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하니까 궁금해진 거죠. 친구가 아무 소식도 안 전하고 지금 현재 지금 성벽 쌓는 일에 지금 열심히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스마야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찾아갑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한테 지금 거짓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지금 니를 분명히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오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뭐 이 관계상 위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떻게 하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뭐 이렇게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성전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누구만 해야 된다? 제사장만 해야 돼요. 제사장. 그러면 만약에 일반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그 성전 외소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스마야라는 느헤미야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네가 들어가서 그 안에 숨으면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다. 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산발랏의 겁을 먹고 어떻게 했다? 성전 안으로 도망간 겁쟁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저건 안 되지. 저걸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라고 믿어. 그리고 겁쟁이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네. 이러면서 느헤미야를 유다 민족들이 쳐버릴 것을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꼬드긴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제사장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몸을 피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전에 들어가면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손에 내가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를 죽일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머리에 땡 누고 때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이것이 바로 스마야가 계략을 꾸민 거구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패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벽산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스마야가 세상에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의 매수되었구나. 뇌물을 받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은혜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서 인생 최고의 전략과 방패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 최고의 전략과 방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누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최고의 전략과 방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였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하나님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대적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또 어디에 나와요? 4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해달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는데 그것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성벽이 느헤미야 때 며칠 만에 완공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죠? 네. 52일 만에. 52일 만에. 그 대적들의 엄청난 방해와 살해 위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대적들과 그 주위의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검어술수를 써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신 걸 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느헤미야와 저 유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저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두려워하면서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대적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게 했다. 지금 이제 이건 구약 시대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함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다 사람들에게 다 같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되어갔지만 이 아수르 사람에게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혼족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처럼 남유다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겉모습으로 방해를 하니까 그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 유다 사람들이 이어져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안 좋게 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왜? 누구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따로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정통적으로 유다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개, 돼지, 소만도 안 취급했다는 거예요.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독합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사는 동안에 그걸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사마리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에 대해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수룹바벨 그 성전 세울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근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근성. 예전에 제가 당했던 것처럼 조그만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상대방의 처지와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악한, 그 약한 자들의 피를 푹푹이 빨기 위해서 지독한 독을 뿜어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전에는 크리스찬을 비방하는 소리를 뒤에서만 했어요. 뒤에서.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면에 대놓고 비방 또는 비아냥거립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당함이 없음에도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것도 아주 독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예요. 존중이 여기던 교회는 세상에서 잊혀져 갑니다. 교회라는 그 이미지, 존중이 여겼던 그 이미지가 다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요. 존중하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사라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짧게 부르는 그 직분이 아닌 직업적 호칭으로 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맡게 되는 침을 공중에다 뱉어버린 거로 인해서 그 침이 우리에게 다시 떨어져 우리가 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을 향해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이 드러나는 시대에 잘못을 변명하려 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잘못을 어떻게 했다? 감추려고 했다? 아니에요. 드러내게 했어요. 드러내게. 느헤미야처럼 잘못된 백성,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어떻게 하겠다? 회개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모든 민중들로부터 다시 교회를 향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감추면 안 돼요. 드러내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어떻게 뭘로 변한다? 칭찬으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증거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